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여전히 이제 끊임없는 총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 이상 지속되어 있고, 또 이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 3차 협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아직도 전시 상황인 것입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이 총을 겨누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전쟁은 대부분이 다 이 소유권 문제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하는 이 소유권 문제로 이제 계속 어려움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한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주차 문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걸 좀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차가 자기가 이제 주차 자리가 빈 곳에서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머니가 뛰어와가지고 여기 주차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하시는 사람이 아주머니 저리 좀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곧 와요. 그리고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자리라는 겁니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차에 치인 장면이 아니라 이분은요 아예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곧 오니까 여기 대지 마시오. 이 아예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요. 대부분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장에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민수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계수하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 명령과 더불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너는 내 것이다. 자,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만 보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그 다음이요 13절 파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45절도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민수기 3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은 계속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할까? 자, 본문 3절 말씀에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본문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혈통이고, 즉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짐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가문을 총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념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전환되어 졌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이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엿새의 삶이 있습니다. 엿새.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가정, 직장, 생업,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내 소유라고 그랬는데, 소유된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두 아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들. 자, 그런데 그들의 아들이 없어서 이제 누가 그 뒤를 잇냐 하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 방식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방식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방식을 따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에 붙은 불을 가지고 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멋대로 이 밖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 불, 사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밖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들으면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해지게 됩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오늘날 유대인들도 보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이제 코셔푸드 할랄 인증이라고, 이런 인증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하다 이런 걸 먹지 않고 허락하신 것만 지금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별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이유를 들을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길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을 길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한 길입니다. 더 웨이. 이 한 길로만 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어떤 한 큰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한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뭐 그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최근 생기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신설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토요일 날 이 토요 주일 예배라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어떤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토요 주일 예배가 처음 이렇게 신설이 되었을 때 이 처음에 여러분 신학적 배경은 다 뭐 생각하지 않고요. 그 취지만 놓고 보면 좀 공감이 갑니다. 뭐 어떤 거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직종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소방관이나 또 경찰관이나 간호사분들은 주일날 사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토요 주일 예배로 명칭을 하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전부터 이 제도가 조금씩 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질이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고 말자, 막 이런 취지로 그냥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어디 가냐면 1박 2일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에서 지금 한참 이야기가 좀 불거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중에서 왜 하필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언제냐 하면요, 구약시대 때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라?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봐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선용해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자기 갈 길, 자기 놀러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내가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써 내 인생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주인이 누구이신 것과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엿새 동안은 마음대로 쓰되 이 날만큼은 누구를 생각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알려진 이 콩고 출신, 콩고에서 기아한 조나단 형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한 예능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조나단 형제에게 한국으로 이제 기아하면서 뭐가 제일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냐고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먹거나 좋은 곳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대답을 좀 기대한 것 같은데, 이 조나단 형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에 세금 청구서가 날라올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들이요, 난 벙칭, 왜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 식탁에 가면 이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면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갑니다. 내가 어디서 죄를 지었지?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이 청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그게 우리에게 헌신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거는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게 소속 증명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로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이 조나단처럼 기쁘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멘 하면서, 하나님 부담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군요, 기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전적으로 신뢰하라. 여기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적당한 어떤 타협이 없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민수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그 다음 4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여러분, 지금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거를 쉬운 성경에 보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 신뢰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애굽의 이 바로 왕 밑에서 그 애굽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고 연륜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 90%, 내 생각 10% 이렇게 섞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고 따라 행하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요, 계수하라 그러는데 민수기가 이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삶은 이 남녀노소만 해도 20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처음 난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레위인 중 태어난 지 1개월 된 자부터 영유아까지 다 계수하라. 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 짜증 날 법도 한 일인데 모세가 어떤 것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확신,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딱 이유가 생각이 나요. 뭐냐 하면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딱 들려올 때,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적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꺼내는 게 뭐냐면 계산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이게 나에게 이익인지 아닌지, 이게 나에게 해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걸 따져보면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분적 순종을 합니다. 이 부분적 순종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맞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이 조건들이 완벽하게 있을 때 이 부분적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헌신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대적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면 전쟁 중에 아람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자, 근데 어느의 집에 가면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갑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갔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천병이거든요. 어떤 걸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노예인 한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소녀가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좀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낫겠습니다는 거, 고침을 받겠습니다. 절대적 확신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한 소녀의 이 이야기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냐 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믿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조서를 전달하게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찢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냐? 만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지 않으면 다시 이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듣냐?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하면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엘리사라는 이름 앞에 어떤 이 수식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이 소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계산기를 두드려요. 벌써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계산기에 두드리는 것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려올 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제8회 이 파리 올림픽 대회에 이제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 실화예요. 예선전을 이렇게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 결승전은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날을 정하는데 어떤 날로 결정이 됐냐면 주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절대 달리기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날 뛸 수 없습니다. 말씀에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릭 리델에게 그동안 이 수많은 찬사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비판으로 바뀝니다. 저거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막 매국노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요. 그러나 이 에릭 리델은요,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경기 100m 경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에릭 리델에게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냐면 100m는 나갈 수 없지만 400m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결승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m는 에릭 리델이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았고 이 훈련량 자체도 다르고 보법도 다르고 호흡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요, 주님을 믿고 뛴 거예요.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등으로 들어와요. 자,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100m를 달릴 때에는 제 경험으로 했습니다.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300m를 달릴 때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보법, 자기의 호흡, 자기 훈련량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그래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뭐냐 하면, 아무리 사망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이 우리 인생이 이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느냐,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새로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동시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지키려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녀됨 사실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 오직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남은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